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의 복이라고 명칭을 해봤습니다. 기다림의 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보통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한 몇 분 보는 것 같다. 하루에 한 30분 보나? 1시간 보나? 2시간, 3시간 보나? 어떤 분은 막 10시간 보시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자세인데,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뭔가를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뭔가 좀 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 보통?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핵심이 어디야? 중요한 부분만 골라보죠. 그리고 긴 영상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짧고 강한 영상만 찾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 바로 뭡니까? 유튜브의 쇼츠 또는 릴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틱톡 하세요? 틱톡 같은 초단편 영상이 있어요. 콘텐츠. 짧은 영상이에요. 20초, 30초, 이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변질된다고 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뇌 보상 시스템과 집중력 유지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쇼츠 영상을 많이 보면 두 가지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도파민 중독에 걸린다고 합니다. 도파민. 여러분, 도파민은 주로 언제 나오죠? 도파민? 여러분, 이 도파민이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몇 초. 그러면 그 영상은 지루한 영상, 여러분 짧은 영상 치고 지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안에 재미를 줘야 됩니다. 몇 초 안에 감동을 줘야 되고 몇 초 안에 자극을 줘야 돼요. 이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쇼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쇼츠를 하나 보고 끝내는 분 있습니까? 계속 올리게 됩니다. 한 개 영상이 20초,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보고 또 하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재밌다. 우리 은우가 은혜 받았나 봐. 우리 은우가 반응하네. 고마워요. 재밌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쇼츠, 릴스 보면서 밤새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측에서 자체 발표를 했어요. 하루입니다. 이 쇼츠의 조회수가 한 몇 건 될까? 여러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건요, 거기 밑에 조회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는요, 내가 그 영상을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한 번 보고 2번 봤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2번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회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또 번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막 시킵니다. 왜 조회수 올리려고 자꾸 그거 봐라. 그럼 한 사람이 10번, 100번을 봐도 조회수 몇 번이다? 한 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계정이 그거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 자체 발표인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의 조회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10대죠, 10대. 10대가 우리 10대 학생들이 하루에요. 기본 평균이 2시간이에요. 쇼츠를 보는 그 영상, 그 시간이. 자, 그러면 30, 40대는 1시간. 그러면 40, 50대는
30분. 여러분, 이거는 평균을 말하는 거야, 평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쇼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올리잖아요. 뭐 설교 영상이라든가.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유튜브 올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저희는 아직 쇼츠를 안 올리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쇼츠만 올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초, 30초 되는 설교 영상이에요. 핵심만 딱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뇌를요,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쇼츠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근육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긴 내용을 집중해서 따라가는 능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ADHD라고 있어요, 여러분. ADHD. 이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거든요. ADHD. 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해요. 그리고 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쇼츠를 많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쇼츠 조금만 봅시다. 시작. 여러분, 쇼츠가 우리 이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쇼츠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에서 자라고, 기다림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은혜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작! 믿음은 속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성격적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지금 과학이라든가 문명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 중에 제일 큰 기질이 바로 뭐냐? 바로 조급함.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가 뭐죠?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혹시 이전에 가셨던 분 계시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한국이잖아요. 내가 한국인인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꼬리야? 한국인? 딱 그래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다?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뭐든지 하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이 핸드폰 문화도 빨리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도요, 한 번 클릭했는데 이게 느리다? 안 써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경쟁에 우리나라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문화가 제일로 발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인터넷.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가 이게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의 복이라고 한번 제가 명칭해 봤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의 때가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요. 모든 일에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은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임흥단, 임흥단 어머님께서 어제 금요일 날 95세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가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장례식장 이렇게 몇 호실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호수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54인가? 네. 54인가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냥 어제 얘기만 들은 건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다고. 네,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가족분들이 너무 너무 안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늘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례장 갈 때마다. 그리고 세워야 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사람이 만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또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맨날 슬픈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또 기쁠 때가 와요. 사람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응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언제예요? 심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때가 있습니다. 다 이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낚시와 같은 것 같아요. 낚시.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 계시죠? 물고기가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하면 입질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입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기회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포착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기다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근데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을 선택하시죠. 바로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노아는 그 언약을 잘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홍수를 심판한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120년이잖아요.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게 아니죠.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오랜 기다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0년, 120년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또 하나 성경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7일이 늦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은 공격해 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불안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하나하나씩 떠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어때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복된 자리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냐, 실패하냐, 패배하냐, 이거는 뭐에 달려있다? 기다림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때를 맞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림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의 이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외로움을 이겨냅시다. 시작. 네. 이것이 기다림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였어요. 노아도 혼자였고 아브람도 혼자였습니다. 욥도 혼자였어요. 근데 그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몹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쓰신 인물들을 다 보면 다 이 외로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독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긴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지잖아요. 그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롭게 하실까? 바로 그 외로움, 그 고독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기가 많아 보십시오. 사람이 권력이 많아 보십시오. 사람이 재물이 많고 사람이 이런저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외로움의 동굴로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외로움 가운데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그 외로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혼자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 누구만을 바라봤다? 주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아까 그런 찬양 드린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실까? 주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외로우십니까?
고독함이 있고, 혹시 난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외로움 싸움이에요. 때론 곁에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가 영화감이거든요. 영화 중에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마이클 셰넌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옛날 슈퍼맨 말고 최근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극장 개봉한 거 말고 그 전에 그 헨리 카빌이 그 슈퍼맨 주인공을 맡은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마이클 셰넌이 주연한 테이크 쉘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테이크 쉘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피난처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처 또는 피난처로 들어가라. 이게 테이크 쉘터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주인공이 있어요. 커티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하루는 이 주인공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저쪽에서 거대한 태풍, 거대한 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몰아치면서 그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꿈을 꾸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 미국에는 토네이도라든가 이런 태풍이 한번 몰아가면 다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바로 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꿔요. 며칠 후에 또 꿔요. 이제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거대한 폭풍이 우리 마을을 집어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방공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하 대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 웃습니다. 다 웃어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태풍이 오냐고. 근데 이 주인공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뭘 삽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 방공호를 만들게 돼요.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호응해 주질 않아요. 근데 다행히 그의 부인이 있어요. 그의 아내만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방공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저쪽에서 시꺼먼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거대한 폭풍이 쫙 오면서 영화는 딱 끝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 혹시 어디서 많이 좀 본 내용 아니에요? 꼭 노아의 방주 꼭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얼마나 외로움의 극치를 그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그 거대한 폭풍과 태풍을 막는 역할로 이제 그 주인공을 이제 거기서 이제 쓰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간의 외로움. 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마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근데 노아가 100년, 120년 동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흉을 보고
비난하고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혼자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도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폭풍이 오면서 끝이 나요. 이건 마치 여러분 뭐 같은지 아세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길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망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포로 귀환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여기에 보면 이 칼빈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하며 항상 거듭 힘있게 일어서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볼 때 썩은 동아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앞으로 생명의 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오. 소망.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의 소망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뭐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왜 고통스럽냐?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릴 때 고통이 없고 행복하면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 중간에 바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그 기다림이 왜 힘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급할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 여러분 군대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는 왜 힘들까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가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시간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너무너무 늦게 갑니다. 특히 언제가 제일 늦는지 아세요? 휴가. 자, 내가 이제는 휴가를 일주일 남겼어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은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말년 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년 병장일수록 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일주일이면 이제는 여러분, 아니, 한 달 후면 저녁이에요. 근데 그 한 달이 몇 년 같아요, 여러분? 10년 같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가 시간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가는 이유가 내 목표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는 거, 휴가. 내 목적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군대 생활 언제 끝나냐? 저녁에 가 있고 휴가에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내가 이 대한민국 군인, 남자라고 한다면 군대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이제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고쳐먹냐면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 생활을 즐기잖아요? 그럼 내 목적은 휴가라든가 저녁으로 안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군대 생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에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응답에게만 내 신앙의 목적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만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에게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 기도 응답이라든가 거기에 내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만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 교제도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예배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최고예요. 은혜 받으면 그걸로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더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다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호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부업인 거예요. 하박국한테는. 여러분, 하박국이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한테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안 열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부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주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업과 주업을 바꿔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다림의 복이 있어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18절 보실래요? 자, 기다림의 복이에요. 자, 기다림의 복. 자, 18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외로움을 자, 첫 번째 외로움을 이겨내고,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 인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얼마나 넓은 사막이에요?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다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와갖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사하라 사막을 횡단 성공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을 완주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그때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래요. 바로 신발 속에 있는 조그만한 모래알이었대요. 배고픔이 아니었대요. 목마름도 아니었대요. 사막 모래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발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할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하라 사막을 걷는다는 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에요. 조그만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작은 모래알갱이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때론 기다림에 지칠 수 있고, 때론 좌절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곤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뭐냐? 작은 모래알갱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모래알갱이를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이 모래알갱이가 어떤 분에게는 이게 매일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별것도 아닌 작은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뭐 해라? 제거해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제거해라. 그래서 이 여행자는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이분은 갈 때마다 또 신발 벗고 또 모래를 터는 거고, 가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모래를 터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작은 모래 알갱이가 우리 발에 살갗을 비벼서 물집을 잡게 하고, 나중에 그 물집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쓰라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기다림의 강을 걷는 사람에게만 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모래 알갱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 모래 알갱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준비하신 이 기다림의 복을 다 누리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